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이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고 혹은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 간절함,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열등감을 갖든지 혹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결핍이 되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결핍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나의 없는 것이 간절함이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름을 입는 사명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이 사마리아의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한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적 사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표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때가 되면 계절을 따라서 순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때 그가 특별히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갈멜산 그리고 다볼산이 있는 이 수넴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한 여인이 그를 맞아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여인은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집안의 생활이 넉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한 사람 이 엘리사를 섬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같으면 SNS로 여기서 일어난 일 전 세계가 다 순식간에 알듯이 그렇게 다 소문이 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입소문이 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자기의 집 앞을 지나가는 한 나그네 엘리사를 보니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잘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였는데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엔 뭔가 부족하다 하여 그에게 이제 쉴 수 있는 공간과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거처를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남편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작은 방을 만들고 그곳에 여러 이제 집기들을 둔 후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는 수종드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게하시였던 겁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뜻은 탐욕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름들은 직접적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속성과 혹은 직업과 그가 가진 인생의 결과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게하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은 수종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범죄한 인생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분명 엘리야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참으로 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자로 수종드는 자로 있을 때에 충성스럽게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게하시는 그렇게 귀한 종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보다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탐욕이 우상이 되어서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걸 우린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도 뭐가 많지 않을까요? 쓸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참되고 진실된 일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보는 안목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좋은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변함이 없이 그렇게 엘리사는 그 대접을 받고 그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이 여인에게 무언가 해주기 위해서 게하시에게 여인을 부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이렇게 물으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부유한 집안으로서 당시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있었던 여러 관습 중에 하나가 그 지방에 부유한 사람이 병사들의 군량미를 어느 정도 감당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안도 역시 그러한 면에서 그렇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그게 학자들의 연구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을 위하여 혹은 그 집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왕이나 사령관과 뭐가 다 있으니까, 줄이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대로 뭘 주겠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그는 이제 여인에게 얘기한 것이죠. 청탁할 일 있으면 해라. 오늘 같으면 이런 일들은 뭐예요? 김영란법에 걸리지만 이 당시는 그런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은 시대였죠. 그러기에 그렇게 우린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한 말이 뭡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뜻이죠. 이게 겸손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거절하고 거부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자족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결핍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픔이 있는 거죠. 그 아픔과 그 결핍을 보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물을 때에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확인하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아름다운 일은
이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엘리사는 이 여인을 위하여 그를 부르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언약을 주는 겁니다. 그 언약이 16절에 나오는 것이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은 백방으로 수를 써보고 힘을 써봐도 되지 않은 일이었기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기에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그 기도의 응답이 축복일까요? 괴로움일까요? 축복인데 한편으로는 또 거기에 뭐가 같이 따라와요?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생각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결론은 좋은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왜? 우리의 인생을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에 한 생명을 분명 잉태케 하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로 가면 이 여인의 아기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음이 더 큰 결핍이 되고 더 큰 고통이 되고 인생의 아픔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엔 어땠나요? 이별이라고 하는 큰 고통과 시련과 그러한 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다듬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쉽게 기뻐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로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을 통해 엘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죠. 죄인된 인생들, 정말 세상에서는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무장하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 속에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하루의 삶도 비록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쁜 일이 있다가 슬픈 일도 올 수 있지만 좋음과 나쁨 그리고 기쁜 것과 슬픈 일 사이에 아주 중요한 근본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감정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수종드는 자로 주를 경외하며 오롯이 나 혼자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심지가 굳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수종들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되
게하씨와 같이 탐욕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자족하며 겸손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되 그 길이 연단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누림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들 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사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